오늘의 청년 예배 4월 마지막 주 우리 4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하고 우리 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그 결실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이기에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으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적 무감각함으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다 하지만 실은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채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 주님을 잊고 살아 주님의 고난과 부활도 묵상하지 못한 채 그 기쁨의 감격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억눌림의 해방과 자유함,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너, 주의 임재
아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그 사랑 안에 고백합니다.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하느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사랑하리. 외롭고 낭낭하여 넘쳐도 언제나 주만 사랑하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사랑하리.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사랑하리. 우리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때로는 괴롭고 슬플지라도 낭망하여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한 번만 다시 고백할까요? 다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주님 우리의 이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낭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진실된 고백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신실하신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아멘.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더 기쁨으로 힘차게 박수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내게 쳐오르는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내게 쳐오르는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내 생명 내 생명 나의 분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이 시간에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며 나갈까요? 온 세상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약한 자 들어 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모든 길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니 난 달려가니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끝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 그분을 높여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오늘 예배가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려주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학교 사회에 있는 분들과
싶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약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의심이 신뢰를 만나다, 의심이 신뢰를 만나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모이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1921년에 조선어학회가 우리말을 연구하고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말모이는 일제강점기의 민족 말살 정책이 최고로 극에 달했을 때 1940년대의 시대를 갖고 만든 영화의 내용입니다. 극장에서 해고된 이후에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가방을 훔치다가 걸린 실패한 판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필 취업 면접을 보게 되는데 조선어학회의 대표로 있었던 그 사람의 가방이 바로 그의 가방이었습니다. 사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글을 써야 되는데 전과자에다가 그리고 까막눈이었던 판수를 반길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글을 쓰고 읽는 것을 깨치는 이유로 조건으로 글을 받아줍니다. 이 영화가 우리의 말과 글을 유지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애썼다는 그 감동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더 나은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극중에 김판수로 나오는 유해진 씨가 전국의 말들을 다 모아두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교도소에서 만났던 전국의 많은 깡패들을 그리고 조선팔도의 소매치기, 사기꾼들, 건달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데 그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조선어학회가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욱더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바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국에서 다 모여 그 이야기들을 언어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조선어학회에서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학위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디그리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조선어학회에서는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장면도 모습도 그러하지 않을까.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학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그 열정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됐거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전후의 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셨을 텐데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전의 이야기들이 여러 문맥에 나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 이야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펼쳐져 있는 이야기들의 단편들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잡히셨습니다. 도망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잡힌 모습을 보고 한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만이 모일 만한 한 장소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 장소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 밤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만찬을 이루었던 다락방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도착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저는 예상해 봅니다. 왜 그랬냐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열정이 뛰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이 끝나고 나자 바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은 바로 모두 대부분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열정이 남달라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셨을 때 가야바의 법정같이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바라보겠다 고백하며 따라갔던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가야바의 법정까지 가게 되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는 저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 부인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가슴이 슬퍼지고 먹먹해집니다. 차라리 그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어떠하였을까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뇌리에 스칩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죄송해서 엉엉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날 어쩌면은 베드로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장소에 목적지에 바로 가지 잘 않습니다. 남자친구를 헤어졌다든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갔다든지 열심히 공부를 하였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11시였던지 이런 일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속상해야 합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밥도 먹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기의 마음들을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코너에 가서 자신의 사정과 가장 딱 맞아 떨어지는 노래를 부르고는 엉엉 울면서 집으로 가며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또다시 열심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죠. 부활 이후의 신앙을 갖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이러하지 않아야 하였을까?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지내다가 다락방에 가장 늦게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다락방에 또다시 늦게 도착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은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서 가야바의 법정까지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는지 어떻게 부활하시는지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의 기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물리친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따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죠. 요한아, 내가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져 주라. 나는 이제 죽지만 너는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꼭 책임져 주라. 그 사명을,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떻게 바로 다락방으로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다락방에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락방에 도착하였을 때 많은 제자들이 요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요한아, 어떻게 되셨니?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셨니?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지? 우리 예수님 잡혀가셨니? 어떻게 되었니? 요한은 자신의 눈으로 목도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전해주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쓰러지셨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기도 하였지만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제자들이 마음은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고 슬퍼지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자들은 한동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곳으로도 출입할 수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보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졌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잡혀가지 않을까? 우리도 잡혀가지 않을까? 다른 고을로 가서 다른 먼 나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민의 밤이 끝났습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그의 친구들,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이 마리아의 행동을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벽에 당신네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의 군병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인들은 그 이야기를 무시한 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마리아와 그의 친구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옵니다. 근데 그 걸음이 너무나도 급하게 달려옵니다. 달려가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무덤에 가보았어. 내가 그 무덤에 가보았어.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 예수님의 시신도 없었어. 그리고는 내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가? 십자가에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수들이 그렇게 달려 죽었건만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정말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눈으로 직접 그 사실을 바라보고 확인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확인을 했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예수님을 묶어두었던 세마포밖에 없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아. 그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는지 난 알 수가 없어. 바로 그때 그들이 흥분하고 있던 그때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글로바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마당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는 사랑하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와 함께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를 고백하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목도하였습니다.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정작 찾아오지 않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서운하였고 그 일들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제자들의 그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사랑하는 제자들, 늘 언제나 함께하였던 그 11 제자들 앞에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문을 꼭 잠궈둔 채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올까 봐, 그리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두려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눈 녹듯 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나눠 잡수시면서 그들에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정확히 10명이었습니다. 도마라는 한 제자는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어느 날
그들이 모여 있는 그 다락방으로 방문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나만 만난 것이 아니야. 막달로 마리아도 만났어. 글로바도 만났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고 우리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식사하였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하지만 평소에 의심이 많던 이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마는 내 눈으로 예수를 직접 목도하고 내 손으로 예수의 그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나 있는 그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확인할 수가 없을 거야.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8일 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던, 여전히 의심이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도마 앞에 서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도마야, 내가 나를 의심하였느냐? 내 손으로 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나여 있는 이 상처를 보거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거라. 도마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에 나여 있는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도, 옆구리에 나 있는 그 큰 상처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셨던, 예루살렘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겪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그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후 자신의 무덤에 찾아왔을 때 그에게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저 먼 곳 갈릴리 나사렛으로 갈 것인데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너가 이야기를 전해주어라. 그리고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16절과 1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나사렛,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만났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확신을 두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7절의 마지막 내용은 바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직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루살렘과 나사렛, 갈릴리 그 많은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를 고백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실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분이 다시 나의 앞에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난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는 것,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죠. 너무나도 힘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 결과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슬퍼지는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완전히 예수를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는, 그 한 토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들은 다시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님의 콜링이 있던 마태복음 4장 이전 그들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 가운데서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물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 이전에 내가 살아가던 그 삶이면 충분해. 예수님 내가 만났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손도 내가 보았지. 옆구리도 보았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식사도 하였지. 그리고 내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도 하였지.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아직도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어. 나는 아직도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것 같은데, 여전히 부활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앞날이 너무나도 검고 보이지 않고 안개 속에 메말라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전에 하던 그 일들, 나에게 익숙한 그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물질을 하고 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확실한 일일 테니까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과거의 삶을 쫓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삶에 의지하며 의탁하며 그곳 가운데 거하며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를 위하여서 피와 땀과 물 모두를 다 흘렸는데, 너희를 위하여서 내 인생을 걸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니? 너희들 정말 지독하게 나쁜 놈들이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아직도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결정 내렸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자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또다시 한 번 더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그가 믿음이 대단하였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버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어부의 삶을 살겠다고 했던 그에게 찾아가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사명을 너에게 줄 테니 너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면 잘 듣게 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치 조선 어학회의 대표였던 정환이 까막눈에다가 범죄자였던 그 사람을, 판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부족하였습니다. 연약하였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배신하였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괜찮다. 괜찮아. 너가 나를 배신하였지만, 너가 나를 멸시하였지만, 너가 십자가 밑에서 나를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멀리하였지만 괜찮아. 너가 나를 의심하고 있으나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해. 부족한, 믿음이 연약한 그 의심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를 만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신뢰를 만나는 그 장면 가운데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꿈트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는 상태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신뢰함으로 믿고 받아주셨을 때 그 제자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내 삶의 거룩한 고백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갔다는 것. 주님, 저희는 보잘것없습니다. 저희는 연약하잖아요. 저희는 할 수 없어요. 저희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 찾아보시죠.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인생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믿음이 확신해질 때, 내가 더욱더 많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 하나님께 전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명을 갖고 전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신앙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때 우리의 믿음은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서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본래부터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삼아 주셨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살이 되던 해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25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를 감당하면서 제가 교육 전도사로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육 전도사님들은 주일이나 토요일 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하는데 제가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수요일 날 점심부터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수요 전도회가 모여서 같이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서 그들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녹차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할머니를 따라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을 다녀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전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앞에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상하게도 반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나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일단 반말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찬양을 부르는데 이상하게도 그 찬양을 꼭 트로트식으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트로트식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은 앞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박수도 많이 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걸 많이 보고 자라고 왔거든요. 교회에서 제가 찬양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한 번은 따라했습니다. 목사님들 따라했더니 그날 전도하면서 계시던 그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부르셨어요. 전사님 같이 전도합시다. 전사님 같이 전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같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음료를 나누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저보고 전도사님 그때만 해도, 지금은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때만 해도 전도사님 노래 한 곡 불러봐, 찬양 한 곡 불러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차도 한 잔 마시고 전도지도 받고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잖아, 노래 한 곡 불러봐. 제가
시키면 빼지 않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노래를 막 불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기도원에서 제가 배웠던 찬양, 그 노래 제가 구수하게 불렀어요. 그런데 찬양이 다 트로트처럼 목사님들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 생명길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제가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다 할머니들이 지나가다가 내 이야기를, 내 노래를 듣고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날 보면서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앞에서 트로트처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할머니들이 나한테 오시더니 손을 이렇게 주시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전도사인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전도지를 받았던 그 한 집사님이, 한 분이 교회 등록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신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이 참 대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저의 믿음이 연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신뢰를 갖고 하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존경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 또한 존경하는 분이 있죠.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제 모습이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를 더욱더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모두 기도해 주셨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참 많이 헌신해 주셨어요. 참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은 교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셨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교회 다닌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 실미도 그 부대에 나오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래서 지금도 발차기를 하고 다니시고 주검도를 들고 다니시고 소리치시고, 제가 어렸을 때 성적표가 엉망이어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부모님 도장을 몰래 찍었다가 아버지가 제 멱살을 잡고 던지시는 바람에 제가 다칠 뻔한 적도 있을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세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신데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빠, 나 교회 가는데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 나 교회 안 간다. 다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아빠, 나 이번에 세례 받게 되는데 교회에서 세례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와서 꽃을 준대. 그런데 나에게 꽃 줄 사람이 없잖아. 아빠, 나와 같이 꼭 교회 갔으면 좋겠어. 꼭 교회 와주세요. 꼭 교회 와주세요. 제가 한날은 교회에서 열심히 늦게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제 짐을 다 싸버리셨어요. 그리고 집 나가버리라고.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필요 없다고 나가버리라고. 그만큼 무서운 아버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께 제가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된다고, 아버지 꼭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근데 그 추운 날 아버지께서 제 옷을 다 벗기버리셨는데 제가 흰색 팬티만 입고 저녁에 엎드려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너 한 번만 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제가 그 피를 물려받은 아들이잖아요. 나 교회 다닌다, 끝까지 교회 가겠다. 우리 아버지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물로 물을 다 적시셨어요. 너 한 번만 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맞았죠. 그런데 제가 끝까지 제 입에서 했던 말, 나 교회 가야 됩니다. 나 교회 가야 됩니다. 아빠, 나와 같이 교회 꼭 가주세요. 나와 꼭 교회 가주세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렇게 전도했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전도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서 전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성경을 잘 알아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심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신뢰를 만나게 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뿌리니라.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오직 우리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지만, 의심이 많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신뢰를 만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이 때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믿음 다하여 주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주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모두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 나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합시다. 부활의 일을 위해 여전히 의심 많고 죄 많고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태하고 죄 많고 불평 많고 욕심 많고 욕설과 음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죄 많은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일으켜주셔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길 소망하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잘못을, 여러분의 회개를,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신뢰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로 불러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이름의 삶은 여전히 배단받아 오고 죄 마음대 가고 의심 마음대 가고 염려가 가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즐겨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라 여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마음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우리 이기는 사랑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여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만남으로 나의 세상이 새로워지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거룩한 영광을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훈련되지 않아서 때로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나의 아버지가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앞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너를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믿으며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주를 주님의 믿으며 나아가네. 그
그러므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을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나의 가족일 수가 있고, 그 사람은 나의 직장 동료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은 나의 캠퍼스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꼭 흘러가야 될 한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읍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가 구원받았던 그 놀라운 감격의 사랑, 그 사랑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족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친구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이웃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친구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그 고백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부끄럽고 어려운 그 자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 삶의 구원자인 것을 그가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를 만지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만져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두렵지만 하나님 나에게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내 주인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내가 저들 앞에 아버지 신고서 나의 그것을 찬양하게 하시는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령의 복음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저들의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섭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이 예수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건강하게 믿음 다하여 의의 선이라 하나님은 오늘 믿음으로 심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전하게 하소서.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노시네. 믿음 다하여 그의 선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의심을 넘어 신뢰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불평을 내려놓고 우리를 여전히 신뢰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평안을
평안하냐?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요청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과 그 은혜를 내 주변에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엄마 아빠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한 주간 내 삶이 풍성하여지길 소망하오니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그 믿음을 넘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길 소망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저희도 이제 아침부터 달려가는데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이제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이 됐다. 막상 와 보니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쪽에 불이 있는 게 보였는데 벌써 이미 붙었어요. 그러니까 손쓸 겨를이 없었어요. 직원만 대피를 하고 딱 2분 사이에 여기가 암흑이 되더라고요. 당장도 살 거지도 없고 지금 여기서 그냥 나이가 지금 70을 바라보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너무 억울하고 지금 누구한테 나서한테 주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도 불안하고 지금 우리는 몰랐었는데 딸이 자꾸 전화를 오는 거야. 나와 보니까 불빛이 보이게 그냥 급하게 줬지. 바다를 다 타고 나도 지금 타고 소사에 죽겠어. 누구 이런 거 다 탈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 살다가 이런 게. 오래 안 살아도 어르신 다 똑같이